오늘 말씀드릴 제목이 중요한 선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선택. 아멘.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구원의 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영원히 죽을 운명이 영원히 사는 그것도 궁극의 구원이지만, 최종 목표의 구원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사단 마귀와 공존하는 이 땅에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환난을 만나고 질병을 만나고 고통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내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크고 작은 삶의 구원을 맛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의 구원이 중요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보면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으면 죽는다고, 먹지 말라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산다고,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님을 선택하면 영원히 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말씀들이 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법은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인데, 이 공의의 법대로 한다면 인간은 죄를 지을 때마다 죽어야 돼.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로, 인간이 죄를 지을 때 인간의 죄를 짓는 사람이 그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인간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안수해서 인간이 저지른 잘못을 짐승이, 소나 양이 대신 피를 흘려서 한시적으로 죄사함을 받았어.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경고성의 의미도 있어. 그러나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간의 피조물의 죄를 감당하시고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을 바로 믿음의 법으로 예수님께 소속되느냐, 아니면 지금 있는 그대로 사느냐, 좁은 길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느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느냐, 아니면 마귀 사탄인 악령의 조종을 받고 사느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우리는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 양자 택일의 기로에 서 있는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선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음의 선택이에요. 히브리서 성경책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성경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기 때문에 피를 흘려서 인간 피조물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4대 성인 정도로 표만시켜서 기독교의 종교를 그냥 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하늘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독교라는 사실 우린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전능하신 자유의지가 아니라 제한된 자유의지. 하나님을 믿어도 좋고 믿지 않아도 좋고 다른 우상을 섬겨도 좋고 이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세상의 영, 악령, 마귀의 영을 버리라는 얘기. 에덴 동산에서 참 불행하게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마귀를, 뱀을 왕으로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 낙원을 상실했다고 그래서 성경은 신낙원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낙원을 상실한 거예요. 복낙원이라는 얘기가 대칭되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시 회복하는 상태를 복낙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체인지하기 전에 있는 사람,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그 원죄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순자가 얘기하는 인간은 성악설이라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타락한 마귀의 속성,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 안에는 죄성과 정욕과 결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버리지 않고는, 이 영을 회복하지 않고는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의 영웅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도 큰 재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바로 애굽 바로의 딸의 왕자로서 평생 동안 근심 걱정 없이 왕자로 생활할 수 있었지만 그런 것을 다 버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반드시 버리는, 포기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영을 바꾸는 그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 낙원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바로 성경의 주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은 다 이 땅에서 죽게 돼요. 죽을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놓고 갑니다. 다 버리고 갑니다. 그동안 안 먹고 안 쓰고 열심히 저축해놨던 재산도, 명예도, 권세도, 인기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부르시면 부르시는 그 순간 다 내려놓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다행히도 살아생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이 순간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해서 영을 체인지한 사람은 바로 체인지한 영이 영원히 사는 그러한 천국으로 가고, 아직도 내 영을 바꾸지 못한 사람은
바꾸지 못한 사람들의 영이 가는 지옥으로 간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는, 나를 버리는 것은 더 큰 것을 얻는 거예요. 더 귀한 것을 얻는 동인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얻는 우리 복된 주 예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장 중요한 선택을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순간에 이 선택이 내게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만큼 선택하느냐, 얼마만큼 나를 포기하느냐, 어디까지 포기하느냐에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늘 권세, 명예를 다 포기하고 낮고 낮은 피조물이 되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도 부귀영화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죄값은 사망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기독교는 그 사랑을 믿는 그러한 기독교예요. 생명까지 포기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하지 못한 것, 잠시 순간적인 것,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을 전부 불태워 없애버리는데 불타 없어질 것을 다 버리고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쇠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을 선택하라고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고 보혈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리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 인류의 죄값을 치르신 그 보배로운 피를 줄여서 줄임말로 보혈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에베소서 1장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 보혈의 피를,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선택한 사람만 바로 죄사함, 마귀의 울타리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품으로 이렇게 옮겨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약속하신 믿음의 법이에요. 지금까지 어느 종교의, 어느 교주의 이름으로도 모든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하고 죄를 사해주는 피가 있다는 얘기는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구세주이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조물인 여러분과 나의 죄,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죄인이에요.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지고 있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보혈의 피로 이렇게 정말 색을 넣은 피의 안경을 쓰시고 여러분과 나를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죄가 주홍빛같이 검을지라도 주홍빛과 같을지라도 눈처럼 죄 없는 사람처럼 지금도 예수님의 피의 안경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자성량하셨기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 가는 사람은 없고 이 사실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을 보내려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가는 곳에 같이 평생을 사단 마귀에 조종하에 살았기 때문에 같이 따라가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전도한다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전도한다는 얘기는 소속을 바꾸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을 바꾸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에서 죄된 생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그래서 사랑 중에 최대의 사랑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그 영혼에게 하나님을 중매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교체시켜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의 죄를, 인간의 죄를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한순간이라도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물과 성령을 선택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고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놓고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물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은 유대인의 최고 학자이며 관원이라고 하는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셔서 질문하는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니고데모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당시로 얘기하면 최고의 군자였어요. 추앙받는 민족의 지도자였어요. 그런 니고데모 관원에게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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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거듭나는 영을 체인지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하나님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는 얘기는 나는
예수 모르기 전에 나를 움직이는 것은 사단의 영, 세상의 영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영. 어떤 분은 가끔가다 만나면 내 인생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간섭이냐고 얘기를 해. 그런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깊이 들어가 보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영에는 세 가지 영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영은 세 가지가 있다고 신약성경에 나와 있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이 있고, 그리고 사람의 영이 있다고 그랬어. 그런데 이 사람의 영은 어떤 영인가, 하나님의 영이거나 세상의 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영의 인도함을 받고 영에서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마음에서 나오고 마음은 영에서 나오기 때문에 영의 조정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 세상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을 부인하지 않으면 영이 같아야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세상의 영은 반대이기 때문에 마음이 같아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주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은 대속의 영입니다. 조건 없이 피조물을 위해서 아낌없이 죽을 수 있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있다니, 그 사랑을 인간에게 흉내낸다면 모성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 동물이나 짐승에게 종족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전인자 속에 집어넣은 것이 바로 모성 본능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도 자식을 위해서는 희생하고 자식을 위해서는 대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그 마음은, 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영을 우리가 담지 않고는 인간은 아무리 정말 법 없이도 사는 그러한 선행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인간은 한계적인 상황에 도착하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기가 사랑으로 인간을 대속한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 용서의 영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영은 세상의 영,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영이기 때문에, 영이 같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을 부인하고 내 생각과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마귀의 속성을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임마누엘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저렇게 자기를 부인한 것만큼, 사단의 영을 버린 것만큼 하나님의 영이 충전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정말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하는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도, 노벨상을 수상한 아무리 귀한 사람이라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아직 본성이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서 질퍽거리는 사람들이 이 안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다소 질퍽거리지만 그 영을 보고 그 영을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예수의 안경, 피 흘린 안경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물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세상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전환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부지런하게 여러분의 가정부터 여러분의 친구, 가장 가까운 순서대로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좁은 문이 되시는, 좁은 길을 걷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좁은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씨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아멘.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씨, 말씀, 성령,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야 되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한 자들이라는 얘기.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로봇과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람의 뜻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니라는 얘기.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선택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전생애가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굳은 마음을 없애버리고 마귀의 속성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도록 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과정이 예수님의 공생에 있어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이름이 바로 그 예수님을 사랑하자. 아멘. 예수님의 전생애가 우리를 성전으로 짓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영적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사랑의 실천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구하라는 얘기는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면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 또 누굴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증거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여주셔서
목석 같은 나를, 나밖에 모르는 원죄의 속성을 가진 나를, 죄 많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게 깨우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내가 예수님은 이미 나를,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도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성령님을 통해서 이분이 나를 구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나도 조금씩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인간들도 사랑하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이 맞는 사람은 결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게 내가 그 사랑에 합하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한 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 같은 생각에서 주님의 영의 생각이 내 마음 속에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좁은 문인 예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분이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셨구나. 이분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육신의 몸을 입고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빛과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아멘.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지면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지어진 사람에게 예수님이 성전으로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임하시는 주님을 내가 영접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본어게인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님과 하나가 되면 하늘과 땅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것이므로 그때부터 하나가 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시는 길로 내가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내가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볼 때마다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 주시는 천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정말 승리하는, 이민생활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이 복음 믿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령 안에 오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성전에 임하셔서 나에게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도의 응답으로 신구약 성경 66권 안에 있는 이 말씀으로 내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네 질병을 치료해 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이 일어난다. 질병이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크고 작은 삶에 마귀가 갖다준 그러한 엉망진창으로 만든 내 인생을 내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하러 와서 나의 불행을, 나의 아픔을,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이게 바로 천국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이에요.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예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 마귀의 나라에서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시켜서 예수하는 일, 생명을, 그 예수를 모르는 생명을 섬겨서 다정하게 가서 친절하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섬겨서 그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하는 일입니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예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생년월일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에게 제한된 자유의지를 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앞에서 말씀드린 말씀들을 우리의 자유의지로 선택하게 하셔서 선택하면 죄사함을 허락하고 거듭남,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결정을 너무나도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딴 길로 가면 부모의 마음처럼 근심하며 탄식할지언정 여러분이 결정한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결정한 그 선택에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주일날 두 친구가 도박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 도박장 옆에 한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두 청년 중에 한 명은 교회 입구에 적혀 있는 그 주일 설교 제목 죄값은 사망이라고 쓰여져 있는 글귀를 보자 청년의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야, 오늘은 도박장에 가지 말고 바로 저 옆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한번 가보자. 한 친구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가기로 했으면 가는 거지. 결국 한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고 한 사람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예화입니다. 그날 교회에서 예배드린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났어요. 30년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은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으로 취임을 하게 됐다는 친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그 순간 도박장을 선택했던 젊은이는 감옥에서 대통령 취임 기사를 신문에서 읽으면서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고 그래요. 왜? 너무 늦게 선택이라는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존 칼빈의 형제도 마찬가지. 존 칼빈은 우리 장로교의 정말 창시자로 그렇게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형제 한 사람은 탕자 같은 생활을 하다가 생을 마감했어요. 이건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인생이란 환경의 차이도 아니고, 형제간에 뭔 환경의 차이가 있겠어요? 교육의 차이도 아니고 재능의 차이도 아니고 다만 선택의 차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느냐 아니면 그 반대의 영으로 그냥 살았느냐, 그 선택을 지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선택한 소수의 12제자들, 사명자들에게 가족, 친척, 부모를 포기하라고 선언했어요. 이렇게 포기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위대한 그릇이 된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친구에게, 이웃에게, 정말 나를 아는 이 타운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좁은 길을 통해서 두꺼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른 길을 안내하고 제시해서 정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받은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가정, 정말 잘되고 썩 잘되는, 범사가 잘되는 가정, 그러한 승리하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